할렐루야. 5월 19일 매일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득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국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이 있었던 삶을 돌아보면서 원수들 가운데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이라고 해요. 많은 물이라는 것은 다윗을 쫓던 많은 원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사울이 쫓았을 때를 회상하면서 또 하나님께 찬양의 시를 쓴 것과 오늘 본문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것을 미뤄볼 때 오늘 본문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았던 그 원수 사울도 그 많은 원수들 가운데서 다윗을 지키시고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찬양하는 다윗의 찬양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다윗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18편 1편부터 쭉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던 사람이시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에 얘기한 하나님을 알자 말한 것과 같이 또 호세아서 4장에 보면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바로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나는 나다, 내가 누구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밝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야로 항상 들에 나가서 양을 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낮과 밤에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누구였냐? 오늘 본문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소리 듣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다윗은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어려운 가운데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 가운데 누구를 향하고 있었나? 다윗은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다윗은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드리는 기도를 다윗이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이 있거나 환란이 오거나 고난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자신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방향에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상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은 오늘 보면 20절과 같이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이것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아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변화되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이 우리 안에 그대로 다 녹아져 내림으로 성화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추구하고 닮아가게 되는데, 무엇? 우리의 성품까지도 마침내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내가 구주로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주님처럼 의롭게 또 깨끗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은 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삶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그림자가 나타나는 그 그림자가 누구입니까? 내 인간적인 그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나타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왜? 내 안에 있는 성품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20절에 얘기한 것처럼 의롭고 깨끗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오늘도 우리 발길 닿는 곳 맞는 사람마다 그것이 전해지고 그것에 냄새 맡아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호흡을 연장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소명과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환난 가운데 우리가 사람 부르짖고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 의지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상대하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마다 예수님의 성품과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의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 완전한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비추어지며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체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주님의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이는 능력으로 피로 새롭게 치유하여 주셔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피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